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주보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지만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기쁘면 기쁜 자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화동할 수 있고 만물의 상대적 기쁨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길에 있어서는 하는 일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고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 환경에서 이것을 우리 박아야 됩니다.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찾아온 것도 지금 살고 있는 이상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의 생활적인 행복을 넘어서 마음과 심정의 세계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올해보다도 내년 한 생애를 넘어 영원히 행복하기를 고대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가는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진대 그 하나님은 피조물이 옅어가시기를 바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지음받은 것들도 같이 있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지음받은 것도 역시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피조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공교경에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참 어머님께서는 전 전국에서 국가 메시아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중요한 내용, 큰 의미 있는 내용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날 또 지난 한 주일에는 우리 천안교회가 원리 수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날 우리 송거식 회장님께서 전정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연로하신데 갔다 오셔서 피곤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회장님은, 강사님은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야간 수련을 했는데요. 참석 연인원이 480명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했어요. 정말 원리의 핵심과 또 당신께서 살아오시면서 깨달으시던 내용, 참 부모님과 같이 계시면서 그 말씀 속에 또 생활하시면서 찾아냈던 내용들의 엑기스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도 감동 먹고 전에 은혜 받았지만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소감문 적어내신 것 보면은 정말 은혜 받고 감동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수고하신 강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훈독회에는 우리 꿈나무인 성화 어린이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소성전이 꽉 차가지고 책상을 다 드러내고 의자에 그냥 앉아서 천정궁에서 훈독하듯이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했는데요. 성화 학생들의 주제가 보니까는 이 구호를 잘 외치는데 바로 불평불만은 NO, 절대신앙 YES, 절대 실천 절대신앙 YES, 절대 실천 하자, 이런 식으로 프렌치 카드를 메글고 구호를 외치는 걸 보면서 정말 뜨거움이 넘치고 있구나. 정말 주일학 선생님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안 보이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다음 스태프들이 밑에 있는데요. 그분들 위해서 한번 우리 수고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한 들녘에 두 농부가 논에서 열심히 배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허리를 펴지도 않고 열심으로 계속 배를 베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 있는 한 농부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논두렁에 앉아서 또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있더는 거죠. 저녁이 돼서 이제 두 사람이 수확한 내용의 별을 비교해 봤어요. 혹시 어디가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신 분 아니었습니다. 틈틈이 논두렁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농부의 수확량이 많았어요. 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던 농부가 그 농부에게 따지면서 물어봅니다. 난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자 그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쉬면서 낫을 갈았거든. 나는 쉬면서 쉬는 게 아니라 낫을 갈았다는 거죠. 혹시 내가 무딘 낫을 들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위안 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사실 나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최근에 교우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늦게까지 짜증 내가면서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 목사 힘들지? 좀 재밌게 일하세요. 즐기면서 일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교우장이 말씀하시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 얘기를 드렸죠. 대답을 했죠. 당연히 교우장님께서 위로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방금의 그 두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교우장님께서 재밌게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재미가 뭐지? 도대체 재미라는 게 뭔가 사실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한 영상을 언뜻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아마 여기 나오는 영상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여러가지 문제연구소 김용훈 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 EBS 명사초대석에 나와서 한 그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에서 보게 되면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1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철학 박사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많은 부분의 성균관 대학교도 다니면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2012년도에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자담회를 하는데 그 분과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수님 재밌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공부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재밌는 게 공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돈을, 다른 사람 것을 뺏어오기 위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인데 자기의 본연의 나를 찾는 공부, 자기의 모습을 찾는 진정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공부냐?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지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가 자기가 일본에 가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표를 내요. 대학 교수의 직을 그냥 사표 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자기가 후회를 해요. 아, 왜 냈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뭘 할까? 사실 뭘 잘할지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게 뭔가? 라고 쭉 적어보니까 첫 번째가 교수직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자기가 그 학교직을 교수로서 끝까지 가려니까 지식을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돈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쳐보면서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시절에 그래도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공부 재밌네. 다시 자기의 남아있는 이게 50인데요. 나이 53살인데 앞으로 후반기는 정말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면 그것이 놀이가 되고 재미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 내용을 보고 유출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완성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성권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원리 말하면 개성완성이죠. 그게 첫 번째구나. 다시 한번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주관하라. 이게 공부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이거구나. 바로 내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당연히 재밌는 것이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사실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혹시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올해 연세가 80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대선배님이셨어요. 우리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하면서도 아직도 그분은 항상 원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원리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아주 몰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몰입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더욱 성장시키려고, 완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기쁘게 사시는 것이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 자체 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화동하는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공부에 미쳐서 사시는구나. 사실 제가 이 공부를 별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거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더 나아가서 참 부모님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참 부모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길에 있어서도 재미있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인격을 완성시키는 공부를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사실 제 자신이 깨달았어요. 신앙하면 그냥 이렇게 예배 나오고 훈독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자인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떻다고요? 재미있고 또 하나님의 뜻길에 있어서도 재미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게 공부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참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공부, 그 자체였었구나. 그게 가장 재밌는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생활 환경에 이것을 뿌리 박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괜히 못마땅하면 뭐라고 욕을 하죠?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또 모두 사실은 재밌게 놀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 끝나고 주말이 있다는 것은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못 놀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가 잘 가고 있는 사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사회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요? 행복하고 있으면 괜히 욕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한 나그네가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다행히 거기서 이제 더위를 피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어지는 나무였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이제 그늘에서 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겠다. 목이 말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아시스가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실컷 마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기왕이면 해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해변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해수욕을 즐기다가 혼자 즐기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예쁜 아가씨들이 한 서너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뿅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열심히 놀고 있다가 이제 지쳐서 그냥 다시 나무 그늘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 나그네가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 순간 호랑이가 나타나서 거기 있는 아가씨들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혹시 자책감에 살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전유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궁에서도 참 부모님께서 우리 국가 메시아분들을 모셔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유국 시대에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변에 보여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찾아온 것도 지금 살고 있는 이상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찾아온 것은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더 이상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곳 어디? 천안 가정교회.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여러분의 많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각자에서 자기가 잘하는 곳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죠. 우리 성가대는 잘할 수 있는 그 성가대 노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몰입해서 그것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우리 또 이끄는 찬양하는 그 우리 식구님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이것이 이러한 행복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는 거죠. 왜요? 원리 강론에 보면 행복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전율국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참부의 말씀처럼 이제는 일상의 생활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마음과 심정의 세계와 인연 맺기 위해서 찾아 나왔던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적인 행복은 지속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행복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마음과 심정의 세계까지 연결된 인연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행복과 인연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한 생애를 넘어 영원히 행복하기를 고대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가는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죠? 자, 이제 지난 우리 행복했던 추억을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축복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행복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면에 있는 저 환한 미소보다 아마 더 여러분들의 미소가 환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날을 한번 추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가장 밝은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기쁜 모습을 한번 지어 보세요. 우리 김기문 장로님이 가장
저기 있는 꼬마보다 더 비슷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축복 사진을 받으실 때를 생각하셨나? 네, 저도 축복 사진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제일 사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참 본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 스스로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띄우게 된다는 것은 바로 참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안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행복 실천서를 하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저녁 그날 일어난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한 일을. 그리고 뉴스에서 감사할 만한 뉴스가 있으면 찾아서 한번 스크랩해 보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편지를 써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꼭 나에게 하루에 1가지씩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더 행복해질 겁니다. 또 하루에 1번씩 여러분께서 방금 웃었듯이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큰 소리를 내셔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행복함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혹시 좋은 일을 하시려거든 아무도 모르게 한번 1가지씩 좋은 일도 해보시고, 그리고 평상시 대화하지 않았던 옆에 있는 이웃과도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말을 건네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 그리고 배우자와 일주일에 1시간은 꼭 아무와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해서 꼭 1시간은 대화를 하십시오. 무슨 대화를요? 행복의 대화를, 기쁨의 대화를. 그리고 연락이 끊겨있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만나자, 내일 만나자, 나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너의 행복한 모습을 같이 나누겠다, 나누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더 환한 미소가 여러분의 입가에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길 바라셨을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지음받은 것도 역시 행복하기를 바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쁜 모습을 돌려드릴 때 부모는 안심하고 그 자녀를 또 자녀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를 걸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새로운 숙제도 주시고 새로운 기대를 걸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공부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공부요? 저도 이제 공부하기로 했는데 무슨 공부입니까?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
본연의 나를 찾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는 지칠 수가 없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성장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장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동질 동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동질 동요소, 바로 그것이 인격 완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 완성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지원받은 것도 역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진정한 공부, 본연의 공부, 가장 재미있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고맙고 감사하신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질 동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부는 지치지 않고 지칠 수가 없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겠다는 길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하늘 아버님,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님,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종대 이름으로 보호드렸사옵나이다. 아주.